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돈을 다스리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제가 갇혀있는 수용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처음에 입소하였을 때와 수용생활하면서 영치금이 1,000원도 없이 영원인 경우가 있는 수용자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영치금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면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갇힌 사람이 교도소의 관계부서에 임시로 맡겨두는 돈, 수용자가 체포 당시 지니고 있었거나 가족, 친지 등이 수용자 앞으로 넣어준 돈을 이른다. 교도소를 통하여 음식이나 물품을 구입하는 데 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교도소 생활도 일종의 사회생활과 유사하기 때문에 수용생활을 하면서 영치금이 영원인 경우는 수용생활에서 매우 불편하기도 하고 더구나 신분의 주의 고하를 보여줄 수 있기도 하여 영치금이 없는 수용자는 그야말로 어깨를 마음대로 펴지 못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영치금을 지원해 달라는 수용자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직원들 대부분은 이러한 수용자들을 만났을 때는 기독 선교회 및 사회복지과 종교 담당을 통해서 영치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도소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돈은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다스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돈을 사랑함의 폐해를 깨닫고 돈을 다스리는 능력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아멘. 돈을 다스리는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 첫째, 돈을 사랑하지 말라에 대하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말씀 5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듯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핵심적인 과제여야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인간이 하나님 대신 돈을 의지하고 무한히 갈망하는 것, 즉 탐심이 우상 숭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서는 자족하는 비결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가장 가난한 상황이나 부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동일한 믿음의 자세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을 가졌다고 강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교훈하며 물질에 대한
성도의 자세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재물이 사랑과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아멘. 재물을 향한 마음을 잘 다스리길 바라고 바랍니다. 아멘. 돈을 다스리는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 둘째,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숭배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이므로 모든 성도는 돈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겨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돈이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도소와 세상의 삶에서 돈의 위력이 크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주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듯이 모든 성도에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아멘. 돈을 다스리는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 마지막 세 번째는 돈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가 되지만 돈을 다스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클 프로스트는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에서 하나님 나라는 창조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햇살과 공기와 나뭇잎에서 사람들의 얼굴과 눈빛 속에서 소박한 밥상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어루만짐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그 순간 우리의 모습을 예배로 받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 보여야 할 구체적인 모습,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권면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첫째, 히브리서 저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명령하면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 본문 말씀 1절부터 2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1절부터 2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손님 대접에 대한 권면은 앞선 1절 말씀 형제의 대접에 대한 권면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형제의 대접은 우리 중 하나를 대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형제의 대접은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 말씀하신 손님 대접은 타자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타자, 이웃이나 나그네를 뜻하고 있죠. 손님 대접은 타자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은 단지 교회의 지체들 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낯선 사람, 타자에게도 우리의 손을 내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예배자의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두 번째 권면은 감옥에 갇혀있는 자를 생각하라는 당부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여기에서 생각하다는 계속해서 마음을 쓴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쓴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고 돕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임을 믿는다면 마땅히 행해야 할 태도입니다. 사랑은 관념과 말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고 내 것을 나누어주는 구체적인 실천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권면과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권면을 실천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갇혔을 때 돌아보는 섬김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이 당신께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섬김 역시도 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 재물로 채워질 수 있기에 이웃사랑의 실천에도 많은 경우에 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실하게 수고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순종의 도구로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돈에 대한 권면을 단지 개인적인 권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에서 갇힌 성도들을 돕는 방법이 물질을 통한 상호 보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도의 상호 보조는 초기 기독교 네트워크 형성의 핵심적인 요소였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상호 재정적 보조를 통해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권면은 본문 4절에 음행에 대한 권면과 평행을 이루면서 욕망에 대한 주제가 단지 성적인 문제를 넘어 돈에 대한 문제에도 관련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본문 4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4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듯이 욕망에 대한 주제가 단지 성적인 문제를 넘어 돈에 대한 문제에도 관련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 교회에서는 욕망에 대한 주제를 배우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는
욕망하던 자아와의 결별이었습니다. 욕망하던 자아와의 결별을 뜻하고 있습니다. 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나그네와 같은 타자를 위해 자기 깨어짐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본문 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나그네와 같은 타자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성도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성도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돈을 위해 사람을 도구하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도구로 삼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돈을 사랑함의 폐해를 깨닫고 돈을 다스리는 능력을 소유하여 돈을 섬기는 세상과 달리 돈을 하나님과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몸된교회 교정 선교 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은 관념과 말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고 내 것을 나누는 구체적인 실천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화급한 일 절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